성경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될 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364장에 보면 그 찬송가 제목이 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1절, 2절, 3절, 4절 그 첫 구절이 거의 반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반복된 말이 뭐냐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1절이에요. 1절의 첫 소절. 2절의 첫 소절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게 2절의 첫 소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은 또 같은 거를 반복하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또 우리는 이제 이 새벽에 기도하니까 나는 정말 기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기고 나라도 누구를 못 이기냐?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아닌가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92절을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고난을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이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인에게도 참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피곤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피곤이 없습니까? 기도하니까 더 피곤하죠, 사실은. 기도 안 하고 내가 푹 자면 어떠면 피곤이 풀릴 수도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나와야 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이 풀리지도 않고 더 피곤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내가 그 피곤을 어떻게 이겼냐?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것을 이겨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84절에도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도 핍박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핍박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겨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85절에도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르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장애물을 만든다든지 요즘 말로 하면은 악한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국가가 악한 법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라는 병으로 인해서 막 상상하지 못한 법들이 나와버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은 벌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은 교회를 폐쇄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법들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있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다니엘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다니엘은 끌려가기 전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다니엘 선지자야말로 기도에 미친 사람이고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고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날씨가 흐려도 오늘은 힘들겠네.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또 오늘같이 이렇게 계속 지금 연휴잖아요. 이렇게 계속 연휴만 해도 연휴는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과연 이러고도 우리가 과연 기도를 즐기는 사람, 기도에 미친 사람,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그 다른 방백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왕에게 찾아가서 30일 동안 왕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어버린다는 이 악한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제 이런 악한 법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과연 나는 그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다 창문을 닫아놓고 남이 보면 큰일 나니까, 남이 보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이제 열었던 문도 다 닫아놓고 우리 조용히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팍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런 악한 법이 만들어지다뇨.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악한 법을 만든 사람들을 다 벌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거는 이미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겠다. 말 그대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니엘을 살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거야. 내가 설령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어.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거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과연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은 내가 과연 그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는 이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살 만큼 살았어야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맡기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기도로 살아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마지막까지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또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장수와 불문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연약하고 시험 들고 병 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기도로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